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성령의 사역을 기억하는 주간은 상당히 깁니다. 대림전 전주까지 계속되니까 보통 28주, 작게는 27주간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 1년의 절반 이상이 성령주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민족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의 사역과 추석이 주는 의미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석은 1년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그것도 오랜만에 모여 하늘과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과 우애를 돈독이 다지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추석은 참 특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좋은 결과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신문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듣고 보셨고 그것의 의미,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도와 2007년도에 김정일 위원장과 이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정상회담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히 이 회담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이전의 정상회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둘째 주에 우리 111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설교자로 서울에서 이홍정 목사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무 NCCK의 총무 되시는 이홍정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데 특별 수행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죠. 4대 종단 대표들이 갔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어느 주교가 한 분이 가셨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조계종에서 한 분 갔고, 그리고 원불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NCCK 총무인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이홍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문 대통령, 김 위원장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홍정 목사님이 그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같이 회담에 참여하면서 그가 이런 글을 하나 남겼죠. 한마디로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 두 손을 마주 잡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서는 어떤 한 분의 어떤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 문익환 목사님의 시 장꼬대 아닌 잠꼬대에 나온 구절이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의 잠꼬대 아닌 잠꼬대는 제가 작년 2017년 8월 광복절 기념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를 일품으로서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그 잠꼬대 아닌 잠꼬대의 한 구절,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라고 하셨던 그 문익환 목사님의 19절이 저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잠꼬대가 아닌 우리 역사에 나타났던 한 놀라운 예언자의 통찰력이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 문익환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격했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님은 이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고 하는 시에서 서울역이나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구하고자 했지만 구할 수 없어 걸어서라도 가겠다. 아니,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넋으로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해서라도 가야겠지 라고 말씀하셨던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진강을 헤엄쳐 갈 일도 없고 걸어서 갈 일도, 그리고 넋으로 갈 일도 없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주역에 가서,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겠나라고 하는 감격과 기대도 가져보았습니다. 아니, 광주역 혹은 서울역이 아니라 바로 이곳 순천역에서 평안남도 순천시로 가는 기차표를 살 날도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 꿈 아닌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평안남도에 가면 순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도 여름 수련회를 순천역에서 기차표를 사고 순천시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 같은 희망을, 가슴 벅찬 희망을 우리 마음에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추석 선물로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추석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가꾸어서 마침내 우리의 땅과 역사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온전한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오늘의 설교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기형아였습니다. 머리는 둘인데 몸은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를 우리는 일명 샴 쌍둥이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샴 쌍둥이의 특징은 몸이 기관이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도 따로 있고 다 있지만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모든 이 몸에 있는 심장이라 위나 이런 모든 내장 기관은 완벽하게 하나인데 머리만 둘인 희귀한 기형아였습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가 기형아이기는 하지만 온 사랑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점차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해 갔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사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고 나고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아이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 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몸은 하나인데 뭐 이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은 다 하나인데 머리는 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이 질문을 제가 설교를 여기서 중지하고 한 1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답변을 하면 곧바로 설교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이제 하다가 마침내 어떤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 아이의 이 머리에 한쪽 머리를 때려서 다른 한쪽의 머리가 얼굴이 아프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 한 사람이고, 이쪽을 아프게 때렸는데도 이쪽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두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모든 사람이 수긍한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수긍하십니까? 이게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 남과 북은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그 하나됨과 여럿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하는 공감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는 반목과 대결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경위와 어찌되었든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헤어져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깊이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야곱의 경우에는 형님인 에서의 장자권을 피열한 방법으로 탈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그러한 죄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던 기억 때문에 에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이 미웠을 것입니다. 순진한 자신을 야비한 수단으로 속여서 장자 권리를 독차지하고 어머니와 작당을 하여 몰래 도망가 버린 사건, 이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는 또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두 사람은 형제이면서도 오랜 세월을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서 재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회는 그동안 많은 세월의 미움의 세월, 증오의 시간들, 복수와 두려움과 경계의 시간들이 사라지는 화해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장면을 성경은 매우 극적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러한 극적인 장면이 여기 연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극적인 재회의 장면을 성령 강림 18번째 주일과 추석주일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이 재회의 장면을 오늘 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헤어짐과 반목이 바로 우리 민족의 반목과 서로를 향한 증오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던 두 사람이 극적인 만남을 이루는 그 배경에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야곱과 에서에게서 활동하셨던 그 성령님의 사역이, 그 활동이 오늘 우리 남과 북 민족 사이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루어져서 이번 정상회담 이후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 반목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만남은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배경에 성령님의 활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보도하기 이전에 먼저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에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드는 큰 부상을 겪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 엉덩이 뼈가 다치는 큰 부상을 입으면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것이 나의 삶의 기반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아픔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야곱의 마음과 에서의 마음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의심을 하면서 오직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그에게 생애에 다가오는 그 험한 세파들을 오직 자신 스스로 헤쳐나가며 극복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지전적인 인물, 자수성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늘 강한 모습만을 보여왔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야곱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신의 적들이 자신을 넘어뜨릴지 모른다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북한의 모습이 연상되기만, 우리는 가끔 이제 야곱과 에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야곱이고 북한이 에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문제들을 보면 오히려 야곱이 북한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여간 이 야곱은 강한, 자기를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핵무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자기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강한 힘, 그것이 경제력이든 그것이 군사력이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 강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강했던 야곱, 무릎을 절대 꿇지 않았던 야곱, 그 야곱이
무릎을 꿇는 야곱으로 변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서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세월 동안 에서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에서에 닫혀 있는 마음, 에서의 상처 입은 마음, 그 부은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순화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인간의 행위는 순간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뒷면에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고 또 그 행위의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 우리 다 잘 압니다. 에서의 순간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은 결코 그 순간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에서의 긴 오랜 세월 동안에 성령님이 에서 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의 목을 얼싸안고 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북은 지금까지 서로에게 너무 많은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를 남침해서 많은 우리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항상 위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증오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북한을 향하여서는 무엇인가 가슴 안에 응어리가 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광화문과 시청의 대한문 앞에 가면 아직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리면서 그 응어리를 쏟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북한을 향하여 뭉쳐있는 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깊습니다. 사실 6.25 전쟁 때 초토화된 것은 남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통계를 보면 남한 사람이 죽은 숫자보다 북한 사람이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융단 폭격을 얼마나 많이 당해서 완전히 산하가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한 사람들을 향하여 원한이 많습니다. 응어리가 있습니다. 직모를 불태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많은 응어리들이 풀리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어리가 풀리는 과정이 발생한 이번과 같은 남북 정상회담이 갑자기 열리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많은 세월 70년 동안 우리 민족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회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양쪽의 국민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왔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 회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회담의 성사를 지켜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회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 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들을 정성껏 성심껏 지켜나감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믿는 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활동으로 이 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끌어안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성령 강림의 근본적인 의미 중에서 화해의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연설할 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왔는데 모두 자기의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는 많은 경우에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오해를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재생산,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 간에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두 팔 벌려 안을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의 가장 뚜렷한 현상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 두 팔 벌려 목을 껴안고 우는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민족들 사이에서 이러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팔을 벌려 끌어안고 지나온 증오의 세월들을 생각하며 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서 상대방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두 팔 벌려 서로 얼싸안고 우는 그 사건은 우리 민족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두 팔 벌려 끌어안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입니다. 이러한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서로가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팔을 벌려 끌어안지 못합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건강검진, 일상적인 건강검진은 아닙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검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는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계속 조절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지난 7월부터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높은 혈당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생기고 약을 먹어도 이걸 해도 저것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당뇨 환자가 오랫동안 앓다가 혈당이 약을 먹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췌장암입니다. 아주 췌장암 그 가능성이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한 끝에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검사를 해보고 췌장암 검사를 좀 하시겠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췌장암 검사를 했습니다. CT도 찍고 피도 뽑고 해가지고 이제 췌장암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한 그 다음 날인가요? 결과를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당뇨 환자라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생존율도 그렇게 다른 암과 달리 높지 않은 암인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그런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이러한 하찮은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내한테 나 그럴지도 몰라 어떻게 되니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야단을 맞기는 했지만 그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별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이게 분명히 50대 50이니까 기다 아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남은 세월들은 근데 겁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많이 그렇다면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남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서로 부족한 것 많고 서로 생각이 짧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서로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서로 두 팔 벌려 끌어안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두 팔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와 다른 사람, 배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평화가 오고 두 팔을 벌려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에 떼제라는 마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던 떼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30 이전에 이하에 있는 청년들은 한번 꼭 시간 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꼭 가서 인생의 변화에,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 공동체입니다. 꼭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공동체인데요. 이 떼제 공동체의 원장님이 알로이스 원장 수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8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8월 15일 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에 광화문 대한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알로이스 수사가 극우 개신교들이 벌이고 있던 광화문과 대한문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알로이스 수사는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접 그분의 말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알로이스 수사의 말입니다. Loud manifestation. I was very struck about this fear of a totalitarian regime. I understand that. But if this fear of people is used by politics, that is not the gospel. I think it's not according to the gospel. It's more according to the fear. Don't let this fear take all your heart, because this is not the reality. We really believe that reconciliation is possible. So many people here in Korea, even if the wounds of history are very deep and they cannot heal very quickly, but it's very beautiful that now a process of reconciliation has started. And you should know, you the Korean people, that this is a sign for the whole world, a sign of hope. And we pray for all those who are afraid of this process of reconciliation. Let's not be afraid. Let's trust that Christ is there, and He leads also this process of reconciliation. Trust as a basic attitude of our life. And we have to learn that our whole life, because there is always a reaction of mistrust in us, of fear of the foreigner, of the one who is different. Christ teaches us that. That's our Christian faith, by welcoming, by listening, accepting, without masks, just as we are. And when we feel accepted by other people, and when we accept other people, then there is a peace. Then a pressure is falling. When we meet the people who are rejected by society because they are of no value and of no use anymore, when we meet these people, we discover that they are a gift of God.
And they lead us out of a world of competition into a world of communion. Yes. And I think that is the gospel. 두려움을 이기고 환대할 때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속 좁았던 우리의 생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라 생각했고, 또 북한이 아픈 것과 내가 아픈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는 이제 우리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나쁜 놈들을 다 없애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나쁜 상대들이 다 죽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혼자만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몸에 대한 생각은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우리 모두가 서로 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의 한많은 역사 속에서 그 맺힘이 풀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던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두 팔 벌려 목을 얽싸안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이 돼서 지금까지 서로 반목하고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접어두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따뜻한 눈길 얽싸안는 두 팔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오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두 팔 벌려 얽싸안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거부하지 맙시다. 오늘도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생의 깊은 곳에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두 팔 벌려 서로 얽싸안게 만들게 하십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기도합니다.